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믿는 자의 살 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믿는 자의 살 길입니다. 아멘. 매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름처럼 특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일어나지 못하던 이 새벽 시간 기상하여서 특별히 조금 더 피곤한 게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나와 몸으로 또 우리의 잠자던 심령을 깨우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특별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아침부터 맛있는 음식을 나눔으로 친교하는 기쁨이 넘쳐 특별하게 신나는 것이 또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이렇게 신나고 즐거워도 됩니까? 금식해도 모자를 파네. 저렇게 윤식당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육적으로 잘 먹어서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게 육적으로 굶어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잘 먹고 또 잘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예, 주제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5일간, 일주일간 이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들로 한번 돌아가보는 우리 그런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한번 잘 정립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5일 동안 우리가 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영역 5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는데 그 첫날로 우리가 어느 편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젊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라면 또 하나의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거의 마치고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앞두고 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의 거의 처음 등장과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먼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그곳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이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나쁘다는 보고가 아니라 그 땅은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키가 크다, 장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마도 거기에는 그 땅을 정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를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아우성을 쳤고 또 그 소리를 듣게 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실망감에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겨지고 이들은 뭐만 봤냐면 오로지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위기와 문제만을 바라봤다. 그것들이 다가왔을 때
안타깝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과 안 좋은 습관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불을 지르며 백성이 강대로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안 좋은 습관들의 한 세 가지가 어떤 결과들을 이들에게 주었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그 안 좋은 습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더 믿음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백도 돌아가는데, 그게 세 가지 이런 결과들을 낳는다.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은 그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 보니까 비전이, 꿈이 파괴가 됩니다. 질의 실패를 예견하고 밤새 애곡해요. 실패를 앞당겨 절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꿈, 그 가나안이라는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도도 안 해봤는데 파괴돼 버렸어요.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책임 전가와 원망을 통해 관계가 파괴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원망하는 자리에 원망한 이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그렇죠? 어찌 이게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뒤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피해의식을 갖고 그게 결국 책임 전가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인관계의 마비와 파괴로 이어지게. 마지막, 이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뒤로 돌아가다 보니까, 뒤로 퇴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반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들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그들의 시각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거꾸로 되돌리게 되는 결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를 낮게 보아 작은 어려움에도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심지어 예전의 노예 시절과 장소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렇죠?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던 그 애굽의 실체는 어떤 곳이에요?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수가 많아지고 강성하여진다고 하여서 그들의 아들들을 그 부모의 손으로 직접 죽게 만들었던 끔찍한 땅이 애굽이었다.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도 그런 위기 중에 겨우 구출받았던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장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닥친 위기와 문제들 앞에 뒤로 돌아가려고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서 이 시선을 그럼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찌찌찌찌 혀를 차며 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들의 모습인 대로 답답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찌 사람의 도리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가 차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퇴보가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글 보니까 그러대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아픔이 있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당하는 아픔이 있대요. 그게 뭐냐?
불신자들에게는 없는데 오직 성도들에게만 있는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옛사람, 옛성품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만 당하는 병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열매는 바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너무나도 빨리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그 옛사람, 예전 사람에 쉽게 지배당하곤 합니다. 그 옛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옛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내 판단, 내 생각, 내 능력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성도들이요 좀 긴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다시금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붙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도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의 자리로 오랫동안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그렇게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영적인 애굽이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뻑하면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일에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귀찮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는 교만이 되면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 행복한 불편함을 감당하려는 일들이 모두 우리에게 귀찮아지고 싫어지게 됩니다. 게으름과 귀찮음과 교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그림처럼 머리에 뿔 2개를 달고 뭐 얼굴과 온몸이 막 시뻘건 것처럼 칠하고, 야 누가 봐도 저거는 악마다, 누가 봐도 저거는 마귀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마귀는 이런 모습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마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그 악마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대비하고 그를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럼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사단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야 너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오케이, 신앙생활. 야 너 기도하려고 하냐? 아 오케이, 기도해. 네가 말씀 보려고 하냐? 아 오케이, 말씀 봐. 근데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사단이 뒤에 요렇게 좋게 말할 겁니다. 야 너 참 좋은 성도다. 야 너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야, 야 이 정도면 딱 훌륭해. 뭘 더 하려고? 아 지금 좋아,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자 딱 그 정도면 줘. 더 하려고 하지 마. 야 너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야. 너무 잘하고 있어. 그 정도 해, 그 정도. 뭘 더 하려고 그래.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혈신 감각을 가져.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도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낙태로 이끌고 이상한 안심함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자기 합리화의 길로 이끌어 우리를 결국 옛사람으로 쉽게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길에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될 길을 분투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적으로 이만큼 달리면 되었다고 여겨질 그 바울은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멈춤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영적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사단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만 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또 다른 영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영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유혹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항상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넓은 광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한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나이가 다하여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누가 보아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엔 여호수아는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할 상황이에요. 그 가나안 땅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12지파 다 잘 나눴어요. 할 일을 거의 다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권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취와 성공 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온전히 세웠다는 성공 후에도 믿음으로 경계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축복이 되게 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끌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들이 얻은 땅과 성취가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짜 믿음의 지도자였다. 자신의 한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민족과 신앙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아,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민족이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뭘 하든지 하나만 택하라. 그렇죠? 중간에 있는 건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했지만 너희들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너희들이 뭘 섬길지를 결단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너희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너희의 죄악과 나약함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의 길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고 선택할 게 많이 있지만 우리의 눈에, 우리 육적인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편을, 그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고 섬기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옛사람처럼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어요? 선택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저도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편에, 저와 저희 가정은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같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생각하며 그 말씀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갈래길에서도 끝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특별히 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그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상기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나의 결심을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를 자리를 통해 우리가 자꾸 본능적으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고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옛사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축복이 정말 축복되게 하고 승리가 진정 승리되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5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